오늘은 전신보비 하겠습니다. 지공께서 부처는 본래 스스로의 마음이 지은 것이거늘 어찌 문자 가운데서 구하는가. 설령 사면 사과 십지만심의 경계를 얻었다 할지라도 다만 본부와 성인이라는 차별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문자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걸 다 안다고 해도 다만 경계에 있을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면은 그냥 가볍게 들어 놓으세요. 저는 이거 잘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어까지 외우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건 각자 공부하세요.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할게요. 사면은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사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 계위예요.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가느냐 이래가지고 그 환경 안에는 52계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수행 차제가 보살님들 한 단계, 두 단계 있다 해도 힘든데 52계위 있다 하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 하지도 않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그냥 괜찮아요. 이 공부하면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보는 것밖에 없어요. 했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지. 이런 방대한 얘기까지 해버리면 공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지. 네네. 근데 이제 해보면 나한테 사람들은 영리해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하게 돼 있어요. 이득이 되면. 일단 이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 공부를 했을 때 내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구나. 그전에보다는 내가 조금 마음 쓰는 게 이제 달라졌구나. 내가 나를 봐도 조금 편안해졌구나. 이런 이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게 된다는 거지. 저는 보살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보면 그게 우선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뭐 있다 없다 그거는 차후 문제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 공부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묘미가 있네. 이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파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해보면 내가 이 공부를 해보면 보는 게 정확하게 되면 이런 그 말들이나 이런 계의조차도 왜 이렇게 해놨는지를 알게 돼요.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쉬워요. 쉬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다 지나고 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산수나 또 구구단이나 뭐 이런 방정식이나 지나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잖아요. 이게 머리를 굴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맨땅에 헤딩해야 되잖아.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다 되면서 그걸 보게 되면 외우기도 쉽고 아니면 이해로서 그걸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왜냐면 그게 내가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렇거든요. 예. 그게 초등학교 때는 구구 다니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집어 삼켜야 되니까 외워야 되니까 이 시야 자체가 좁아져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이해로 보게 되면 시야의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더하기를 해가지고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곱하기를 해서 또 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거꾸로 그 2단 9구단을 외웠는데 거꾸로 하면 8이 이렇게 해도 되고 9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게 이게 요령이 생긴다니까. 요령이 내가 전체적인 걸 딱 보게 되면 그게 요령이 생기거든요. 이게 공부도 그래요. 이 공부도. 예.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거든요. 그 뒤집어 뭐 이거라는 거야. 처음에 올 때는 이건데 근데 이제 그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막 이렇게 연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한 판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라. 그런 말하면은 여기 지금 붕어빵 틀이 있어요. 근데 붕어빵 한 개 꼽히면 이 붕어빵도 다르고 이 붕어빵도 다른 것 같아 다. 그죠? 붕어빵 틀에. 근데 내가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틀이잖아요. 붕어빵 틀이. 그죠? 그 세상 이치도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치 하나만 알면 여기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지.
네. 그죠? 근데 또 붕어빵만 보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굽힌지 몰라. 뭘 이용해서 굽힌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만 아는 사람은. 그죠? 근데 이해로, 이치로, 지혜로 보면 여기 불이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분명히 불이 있어야 이게 굽힌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안 보이는데도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안 보여요. 네. 근데 그냥 설 뿐이야. 근데 다 알잖아요. 그게 불이 있다라는 걸 알잖아. 붕어빵이 굽히려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라고, 지혜. 지혜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 왜 스님 난 지혜가 안 날까 이러거든요. 이해가 수반이 되면, 이해가 많이 쌓이게 되면 무조건 지혜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이해가 생기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봐야 되거든요. 네. 보고 알아야 돼요. 그 보살님들이 그전에는 내가 봤다고 했는데 내가 제대로 보지 않은 게 더 많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또 제대로 보니까 더 많은 걸 보잖아요. 더 많은 걸 보니까 내가 알아지는 게 많잖아요. 보는 것만큼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 알아짐이 나중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되고 내가 이제 체득이 되고 체험이 되면서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일단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네. 이거 보고 알고 저거 보고 알고 저거 느껴서 알고 저거 맛보서 알고 그렇게 그 뒤엔 전부 알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알고가 나중에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그 보는 거 이꼬르 암이에요. 암. 이것을 이제 위파사나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고 아는 거. 그렇게 알아차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알므로 유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알아차림이 많아지면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또 위파사나 알아차리면 위파사나구나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보살님들이. 그러니까 용어를 바꿔서 그냥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보는 거는 다 보잖아 보살님들이. 네.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봐야지 되니까. 보는 걸로 인해 가장 쉽게 접근해서 더 깊이 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이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혜가 생겼다가 더 큰 지혜가 생기고 더 큰 지혜가 생기네. 그죠? 더 큰 지혜가 생기네. 그게 마하반야예요. 딸리 말해서. 네. 이게 용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해서 또 쉽게 이게 마음에 안 다가오니까 또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또 조금 더 각색해서 용어를 바꾸는. 그게 새로운 건가 싶어서 또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공부 다 해보면 그 용어가 그 용어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신선한 걸 좋아한단 말이지. 용어도.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거창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죠? 식상한 건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이 공부가 새롭게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받는 걸로 알았다고 하고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난 기존에 아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럼 그건 낡은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알고 있다라는 걸로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궁금해하는지. 궁금해 안 한다니까. 여러분 남편을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 근데 아니거든. 그 남편을 정말로 자세히 보면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남편이 정말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정보를 조합해서 나는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설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꼴이에요. 이게 이 꼴. 그 새롭다는 것은 그 안에 설렘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식상한 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는데 난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총체적인 난관인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난 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무조건
모른다라고 탁 한 군데 치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면은 그렇고, 사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시면 알아요. 수행해볼 때 이게 이제 수다원 요 정도는 알면 좋아요. 왜 15도를 알면 내가 어느 정도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듯이,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공부하면 15도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큰 절에 같은 데도 가면, 그죠? 이게 저 법당, 그죠? 벽에 그런 변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일까? 소의 고삐를 잡았을 땐가, 소하고 같이 놀고 있을 땐가, 이거 알게 되겠죠. 그죠? 난 좀 소하고 좀 자유롭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 이제 사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수다원, 이게 금강경 보면 수다원이라고, 여기는 수다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다함은 뭐냐 하면 처음 이 공부에 이제 들어오는 거, 그 임류라고 얘기해요. 이 흐름에 들어오는 거, 이 공부의 흐름에 들어오는 거, 임류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좀 체험했다, 요걸 조금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처음 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임류. 근데 이제 깨달았다 하고 그게 끝이 아니죠. 분명히 끝이 아니죠. 이게 경전이 정확하게 있어요. 임류,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당 문을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와 놓고 여기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기는 알 수 있어. 그죠? 오래도록 여기 머물면. 근데 처음 들어왔는데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알아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 공부가 다 끝났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처음 슬쩍 본 거예요. 이제 처음 슬쩍.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수행 차제로 들어갈 때 자기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살림살이의 직기물처럼 자기 내면에 뭐가 저장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이 이제 사다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다함 쪽으로 가는 거. 그게 항상 시작해서 수다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지나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해서 오늘 체득했어, 깨달았어. 그러면 그게 수다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수다원에서 또 다시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사다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다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사다함은 아니야. 근데 이제 사다함은 뭐냐 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도 내가 생각이 있는 자리와 생각이 없는 자리 왔다 갔다 하죠. 그 잘 안 되잖아. 생각이 너무 치솟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의 급류에 휩쓸리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저 자리에 오는 거야. 그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그걸 이제 일왕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사다함이에요. 이게 사다함. 그럼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사다함.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태. 그러면 이제 사다함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그냥 큰 것도 작은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봐. 내가 이제 일어나는 건 다 일어나요. 예. 우리도 일어나고 성인도 일어나고 보살도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급류에 휩쓸려 가는가 안 가는가 요 차이예요. 그러면 그걸 많이 휩쓸려 가는 사람과 조금 휩쓸려 가는 사람도 다르죠. 예. 금방 휩쓸려 갔다가 자기 중심을 찾는 사람과 아예 휩쓸리지 않는 사람과. 그게 이제 사다함이에요. 아예 이제 휩쓸리지 않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다함에서 아나함가로 오는 거는 이제 그게 아예 내가 그 상태에서 내가 끌려가지 않는 거. 네. 네. 그 상태. 그러면 그것 또한 지나야 알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함 쪽으로 들어와야 내가 이제 여기에 사다함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구나. 아직도 이게 미세하게 조금 그 습기가 남아 있으면 주르르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아나함 정도로는 들어왔구나라는 걸 자기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휩쓸리지 않을 때, 내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근데 이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3년, 4년 지나서도 막 나중에 내 안에 이제 뭐 내재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질 때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는 또 막 정신을 못 차려. 눈탱이 반탱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 다시 공부가 후퇴한 것 같거든요. 두려워요. 나 잘 됐는데 안 휩쓸렸는데 이래요. 그게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이 그렇게 10년 돼도 일어날 건 일어나요. 내 안에 저장된 게 일어나거든.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 돼야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내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20년 돼도 일어나는 거 일어나요. 예, 그래도 이제 그 보는 힘이 내가 강하면, 내가 힘이 세면 그 큰 거라도 이제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겠죠. 그 차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드릴은 한 5mm, 3mm 드릴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보는 힘이 좀 세지면 한 10m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지면 한 20mm. 그죠? 그러면 뚫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커지는 거야. 그럼 그 드릴을, 보는 힘의 그 드릴을 계속 나는 그런 일이 없을 때 역량을 키워놔야 돼요. 그죠? 역량을 키워놔야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것도 뚫어 나갈 수가 있는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없을 때 탱자탱자 놀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죠? 그 뒤에 올 거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더 보는 힘을 길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아나함가라 정도 들어오면 이걸 이제 불안가라 하거든요. 번뇌를 모두 소멸했으므로 다시는 여기에 이 급류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내가 불구경하듯이 한다. 이게 내 일인데도 이거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지. 네. 내 몸에서 일어나든 내 내면에서 일어나든 그걸 대상으로 봐서 불구경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멀리서. 그러면 절대 이제 여기에 휩쓸리지 않겠죠.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바세계에 안 있는 것 같은 느낌. 바람이 부는데 내 입장에서 바람이 안 부는 거야. 그죠? 고통이 오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바라보면 보고 있으니까 고통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소멸이라고 하는 거지. 고통이 영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거기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근데 지금 고통이 올라오면 여러분 내면에 같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엉겨가지고 같이.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 텀이 생기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거예요. 그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아라한가는 이제 완전히 성인의 경지에 올라서 그 응공이라고 얘기해요.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입류까지 들어오는 게 어렵겠죠. 근데 이제 입류에서 또 수다원에서 사다함 건너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게 시간이 막 길어요. 그게. 네. 그 시간이 거의 보면은 제가 보면 보살님들 수행하는 거에 보면 그게 반 이상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짜 이제 아나함 정도만 오면 쉬워지죠. 그건 그냥 그 입류에 그냥 타고 있으면 그냥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왜? 보는 힘이 키워졌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보면 그냥 끝나요. 그건 뭐냐 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기차 타고 있으면은 그냥 타고 있으면 가잖아요. 내가 안 가도 가잖아요. 예. 목적지까지 기차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다음 정도 되면 괴롭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월 가면 계속 보는 힘이 커지면 세월 가면 그냥 그대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예. 그냥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무상무아를 여러분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무상무아가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없어지지 않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형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형체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이 형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무아라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터득해서 아는 거예요. 알면은 여기에 속지 않잖아요. 이게 무아라는 걸 정확하게 체득해서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 속지 않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에 여러분 속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무아예요. 그게. 네. 지금은 자꾸 속잖아요. 내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속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라. 예. 무아인 것까지 아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꾸만 내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쭉 보면 내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있으려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으려면 나랑 동시에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이 있는 거와 동시에 뭐예요? 내가 있는 거와 동시에 세상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면 타인이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가만히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게 가만히 보면 나라고 뭘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뭐가 없어요. 예. 이게 다 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 몸으로 보면 이제 그게 여기 지금 무상계에서도 이것도 지수화풍이 이 조합된 거야. 지수화풍이. 그러면 지수화풍이 조합됐다. 그게 큰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장에 지수화풍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입있을 신의가 없으면 몰라요. 그죠? 못 보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또 눈만 있어 갖고는 본다고 할 수 없어.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죠? 대상이 있어야 내가 이 눈을 통해서 본다고 하거든요. 그 내가는 보는 사람, 이건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그게 들려야지 귀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우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눈이 있고 대상이 있어야 보고 안다라는 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귀가 있고 들리는 게 있어야 듣고 안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세계가 항상 세트로 움직여요. 세트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냄새 맡고, 그 대상이 있어서 안다. 이렇게. 세트로. 맞죠? 예.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체험해서 정덕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알았다. 완전히 알았는 걸 내가 이해를 했는 것을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이것까지가 이게 한 프레임이에요. 한 프레임이 그렇게 이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 정덕했던 걸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맞게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뭐야?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러니 그거 빼고 이제 빼봐요. 그걸 다 빼고 그거 빼고 나라고 할 게 있는지. 지수화풍 빼고 눈 빼고 코 빼고 입 빼고 다 한번 나를 봐요. 나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걸 안다니까. 근데 이 이해가 이제 내 온몸으로 뼛속까지 사무쳐야 진정으로 정말로 없구나. 왜 계속 찾아. 이거 알면서도 계속 찾아요. 진짜 내가 없는가를. 네. 계속 그거예요. 나와의 그거 실험하는 거예요. 진짜 없나. 뭔지 모르게 있을 것 같거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말하면 제일 큰 덩어리가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없을 때는 과연 내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내가 늘 그거 제일 좋은 비유 해주잖아요. 그 얘기는 악소리도 못해요. 깊은 잠잘 때 본인이 있던가 내가 물어보거든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다들. 그 깊은 잠잘 때 꿈도 없이 잘 때 본인이 어디 있었냐고. 그죠? 없거든요. 그런데 딱 자고 일어나면 안단 말이야. 그죠? 도대체 그건 누가 아냐 말이지. 난 분명히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땐 생각도 없었는데, 딱 눈 뜨는 순간 안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 갔냐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 우리가 있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듣고 보고 크면서 바로 알았던 이게 나라는 걸 우리는 그냥 믿어버린 거야. 한 번도 이게 해부해갖고 진짜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안 봤다는 거지. 제대로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믿어버린 거지. 그 착각을 계속 벗겨주는 거죠. 더 관찰해봐라. 더 세세하게 쪼개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부는 내가 착각했는 것을 이제 진실로 매개체로 인해서 확인 사살이 들어가는 거. 확인 사살. 예,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게. 예. 그럼 얼마나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걸 밀도 있게 하느냐, 그 차이예요. 좀 대충 한 사람은 그만큼 세세하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밀도 있게 낱낱이 쪼개버리는 사람은 이제 알겠죠. 미진만큼 쪼개버리면은 진짜 없다는 걸 아는 거라.
그 이제 미진 맞춘 거 쪼개면 미진은 어디 갔냐 이거지. 끝에 가보면 미진은 어디 갔냐. 그 미진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럼 그 미진을 또 다시 모으면 내가 되겠죠. 이해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정덕하라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 나중에 스스로 그게 자기가 알게 돼요. 그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게 붕어빵 틀 위에서는 아무리 봐도 불이 안 보여요. 예. 근데 그게 이해가 계속 되면 붕어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성된지를 계속 이해가 되면 아 불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로 이게 밀가루가 있고 붕어빵 틀이 있어도 굽히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을 안 봐도 아 그 밑에 불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라. 네. 그 우리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라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 불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밑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해가 수반돼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해탈 지견이 딱 붙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도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보는 거. 이게 견본이거든요. 보는 거. 그 다음에 볼라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본이에요. 견본, 상본, 자정본. 이걸 두 개 알아서 내가 자정본. 아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아는 거에서 정자정본이에요. 체득된 걸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이게 세트예요. 이게 세트. 네. 이건 뭐 소승불교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르지만, 이게 대승불교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법신, 보신, 하신 하듯이 기독교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그래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이게 하나만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면 모든 이게 성전이나 이런 종교 경전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난 거는 그럼 아닌 거죠. 네네. 그렇게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정사를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눈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거는 너무 많잖아요. 가지수가. 근데 나 하나 아는 거 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 나 안에 세상이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면 우주 전체를 아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냥 하나만 제대로 알면 종교도 다 알아. 사회 전반적으로 흐름도 알아. 네. 우주 전체의 흐름도 알아. 그럼 지구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 이렇게. 러시아에서 벌써 오래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지구를 파봤대요. 그래가 어디까지 파면은 지구가 이 공간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 러시아 자체에서 이렇게 시추 작업해서 멘트를 뚫었대요. 8,000km 보다도 더 많이 뚫었는데 한 2,000, 3,000 좀 되면은 그 들어갔던 드릴이 있잖아요. 그게 이 지구의 열 때문에 녹아버리는 거야. 더 이상 뚫을 수가 없는 거야. 녹아버려가지고. 네네네네. 이게 진짜 사람의 상상력이 대단하죠. 그죠? 지구의 끝이 어디까지일까? 이게 뚫으면 진짜 뚫어가 저쪽까지 관통을 할까? 그랬는데 그 뚫었는 그게 지구 전체를 보면 0.00002km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건 인간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도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대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게 그 지구 우주 전체에 보면 우린 진짜 미진이거든요. 네.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지금 이렇게 형체를 갖추고 있다면 만약에 개미가 기어다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본다면 개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를 우주 끝에서 보면 우리가 보이겠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로 보면은 이게 덩치가 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에서 보면 우리는 미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 전체에 대하면.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전체에서 나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해봐요. 미진으로 전체에서 나를 미진으로 보고 내가 우주가 돼서 이쪽을 또 미진으로 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봐요. 이거를. 예. 그러면 이게 사고 자체가 이게
자꾸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나를 이렇게 보는 안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아랑까지 여러분들이 정덕하시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십지만심이라는 얘기는 이제 53 수행 가위 중에 이게 십지는 이게 보살지위예요. 보살지위. 네. 그게 이제 아랑가가 됐어요. 아랑가가 됐을 때 그때도 수행을 하지 않느냐. 네. 그때. 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살 십지의 계에 정덕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수다원을 들어오면은 이거 여러분들 깨닫잖아요. 그 처음에 기쁘잖아요. 기쁘죠. 네, 약간 기쁨이 있잖아요. 나한테 희열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제 보살 십지 보면 제일 처음에 환희지예요. 환희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과 보살지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보면 따로 떨어져서 여러분이 또 보잖아요. 이거는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함과 아랑한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살지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욕심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냥 오로지 이것밖에 없네라는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떨어지는 그게 이구지예요. 네. 때를 여였다고 해가지고 이구지예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삼지는 발광지거든요. 발광지 뭐냐? 빛이 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공간이 많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빛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무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그만한 본 순간 촛불이 하나 생긴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촛불이 생긴 거죠. 이제 그게 자꾸 내가 이제 촛불을 하나 더 보태고 하나 더 보태. 이게 지혜가 자꾸 있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달라붙으면 이게 빛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이제 안에서 있을 땐 잘 몰라요. 이제 이게 터져 나오지. 그게 발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빛이 터져 나오는 걸 발광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발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이 낯빛이 첫 번째 달라져요. 예. 낯빛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일주일이 편안했는지 고달팠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생각을 많이 했는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거나 이래서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빛이 무조건 터져 나오면 그게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형광등을 이렇게 끄면은 까만데 탁 켜는 순간 어떻게 돼? 이게 빛이 이게 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할 뿐인데 우리가 전체가 다 환하잖아요. 여러분이 발광지가 되면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장소가 다 이 형광등처럼 환한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빛을 밝혔을 뿐인데 여러분 가 있는 곳마다 어두운 곳이 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에너지를 표현한다면은 내가 가면 거기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네. 이게 하나도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처음 신심을 내는 날이 결국은 그래서 왜요? 여기 레일을 타고 있으면 끝에 가잖아요. 이렇게 보살지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깨달는 것은 이 전체를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치는 그런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치는 그런데. 예.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왜 깨달았을 때 이젠 다 알았다고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깨닫고 난 뒤에 이 공부를 그만둬야 되지 않는 것조차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을 할 때 앞도 알아야 되고 그 말의 뒤쪽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좋은 것만 삼키잖아요. 그 뒤쪽을 안 보잖아요. 그 뒤쪽을 보는 게 지금 저 말을 하는 거에 의도가 뭔가 그걸 파악하는 게 뒤쪽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여러분 뒤쪽을 파악해야 돼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이면에 가리키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글자를 보지 말고 글자 이면에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 가리키고자 말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예. 그걸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이해가 수반이 됐다면 그거를 이해를 수반해서 그걸 내가 독해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저 말을 할 때 내가 저 말 가지고 내가 진실로 들어갈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글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국어 배워보면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한 거와 그 나라에서 언어를 쓸 때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언어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습성과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네. 그 말로만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쓰게 되면 실수하는 게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예요. 네. 이런 공부도 그래서 사실은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 공부도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 공부에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이 공부하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바깥의 공부는 유의법이라 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이니까 즉각 내한테 다가오는 거고, 이건 보이지 않는 공부니까 바로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치워버리고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네. 모든 것이 무상하거니 이는 생멸의 법이다. 세력이 다하면 화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니 뜻대로 되지 않는 내생을 초래할 것이다. 어찌 무의실상문을 한 번에 뛰어넘어 열애지에 들어감만 같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근기가 부족하므로 고인이 세운 방편문에서 널리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지공이 세간을 초월한 명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대성의 법약을 그릇되게 복용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사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건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네. 그죠? 이쪽에서는 다 여러분들한테 보약을 주고 싶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것을 보약으로 받아들일 건지 사약으로 받아들일 건지 이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배웠는데 한 사람은 정법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이비로 가. 어디가 잘못됐어요? 받아들인 쪽에서 잘못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이비도 영 모르면 사이비를 못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아르마리 지혜는 많은데 자기 정득하지 않아서 자기 거기 안에 자기 실리적으로 이익으로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네. 이건 항상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공덕 자리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리 이탈,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공부를 더 잘해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사 선생님들 보면 그런 사람들 더 경계를 하지. 네. 이런 사람이 그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사이비로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당금질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명석한 사람들이 그로 가요. 이게 둔한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네네네. 그죠? 우리 늘 그러잖아. 머리 좋은 것을 좋은 데 썼으면 좋았을 걸. 저 머리로 왜 세상을 흉흉하게 하는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과자들 그죠? 흉악범 되고 그 머리 나쁘면 못해요. 그거 그죠? 그게 똑같은 칼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이게 다른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게 삿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실리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보는 힘이 보는 힘을 무조건 길러야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보는 힘에 가속도가 붙잖아요. 가속도가. 예. 처음에는 보는 게 이게 왜냐면 시동 거는 것처럼 그래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보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차를 이렇게 돌렸는데 잉 하고 또 멈추고 잉 하고 또 멈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탁 돌렸을 때 휑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는 게 뚱뚱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하나로 쫙 봐지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럼 딱 시동이 걸린다는 걸 알아요.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라는 자기만의 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 가속이 붙으면은 분명히 편안해져요. 보는 힘이 커지면 분명히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보는 힘 이꼬르 선정이거든요. 분명히 그 선정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이 많았던 사람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는 순간 생각이 멈추거든요. 이게 보고 또 멈추고, 보고 멈추고, 보고 멈추고,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 멈춘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 멈추는 시간이 나중에 계속 쭉 일미지게 보잖아요. 그럼 이게 다 멈추는 거예요, 이 시간에. 네. 그러면 이 쭉 멈췄던 이 시간이 사실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네. 그죠? 그게 이제 내가 정확하게 깨어 있으면서 명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는 앉아서 제가 명상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걸 완전히 터득하고 난 뒤에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뭐 어떤 걸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앉아서만 선정해버리면 일어나면 다 깨져버려요. 선정이 다 깨져버려요. 네, 네. 그래서 이 선정은 분명히 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적일 때 이거를 익혀놔야 정적일 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동적일 때 익혀놓으면 정적일 때도 설 수 있고 동적일 때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정적일 때의 선정만 내가 몸에 익혀놓으면 동적일 때는 다 깨져요. 그럼 우리가 조용히 앉아있을 시간이 많아요.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처음에 수행할 때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행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적인 수행을 먼저 익힌잖아요. 그럼 갈수록 어려워요. 그죠? 왠지 모르게 자기 됐다고 생각했는데 동적인 거 다 깨져버리니까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 들거든. 내가 애썼는 게 별 소용이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 동적인 거에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선정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면 그냥 조용할 때 하는 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거든요. 그게 그때는 굳이 선정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깨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힘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이 가속도로 조용할 때는 그냥 가는 거야.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네. 마치 이제 내리막길 갈 때는 기름이 안 든다고 생각하듯이 그냥 거기에 그냥 발도 올리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가잖아. 가속이 붙으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갈수록 쉽겠죠. 근데 이제 정적인 명상을 한 사람들은 또 어려워요. 그게 또 나태해지니까 또 태보여요. 또 태굴심이 생겨요. 그래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무조건 모를 때 무조건 어려운 길을 택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생활하시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될 때 있잖아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려운 일 하다 보면 이게 가속이 붙으면 쉬운 일은 그냥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쉬운 일은 따로 처리 안 해도 돼요. 이 어려운 일 하나 해결해 놓으면 쉬운 일은 그냥 지나다 보면 이게 다 해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힘들어갖고 우선에 이거 작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심리적으로. 일이 줄긴 주는데 내 심리적으로 계속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여러분들은 좋은 거 먼저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쁜 거 안 하고 싶잖아. 행복한 거 먼저 하고 싶잖아. 불행한 거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행을 빼버리고 그냥 내가 보는 거야. 그죠?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행인 걸 빼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하나 해결하면 불행이라는 거 계속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은 따라와요. 또 불행 해결하잖아요. 기쁨은 따라와요. 이게 패키지로 온다니까. 이걸 하나 해결하면 이거는 패키지로 기쁨은 따라와요. 근데 이것은 해보면은 이게 패키지로 불행이 따라와. 그 어떤 거 할래요, 보살님? 1+1이야. 행복, 불행이. 그 어떤 거 선택할래요? 네.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만 빼버리고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볼 때는 사실 어렵다, 힘들다 이거 없거든요. 그냥 보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지. 봄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걸 자꾸 내 몸 안으로 계속 이해를 시키면서 이게 계속 그 이해를 말하자면 정장해 가는 거.
정장해 가는. 쌓는다 하면 여러분이 또 뭔가 있어 하니까 정장해 가는 거. 그 이해가 반드시 여러분이 할 때 수반이 돼야 돼. 그게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일단 이해라도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네네. 이해가 그걸 이제 해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해로는 알았다. 아직 정덕이 안 된다. 이게 반이죠. 그러니까 이해된 것이 완전히 이제 정덕이 됐을 때 이게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덕된 것을 또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또 다른 정덕 이해를 하고 또 정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 꼬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정덕 이해 정덕 계속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한 게 작아요. 정덕된 것도 작아요. 그럼 정덕된 게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또 이거만큼의 이해가 생겨요. 그럼 여기에 또 정덕이 붙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보는 힘이 점점 커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봤던 시야 자체가 계속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공부가 긴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지금 몰랐던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던 그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지금 기존에 알았던 그 시각과 내가 이해하고 정덕됐을 때 시각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이 전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큼 드러내진 거예요. 그것만큼. 네. 그렇게 이제 올해도 이제 새해는 시작이 됐는데 1월 1일이 이제 또 지났으니 이제 벌써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놓지 말고 이 공부를 길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오늘 돌아가실지 우리 10년 20년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을 말할 때는 항상 찰나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에서는 말할 때 찰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숨 한 번 쉬는 동안이라도 내가 제대로 본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 두지 말고 항상 내 눈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찰나. 그래서 오늘 하고 오늘 죽는다. 또 내일 일어나면 내일 하고 내일 죽는다. 계속 그렇게 시간이를 롱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생각하면 그냥 1년도 금방 지나가고 10년도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그게 10년이라고 언제 해? 이 마음이 안 나게 그냥 오늘 하루 그럼 오늘 하루라도 찰나 이렇게 쪼개버려요. 쪼개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덕되는 것은 와 이제 우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덕되는 거는 우주 끝까지 연결된다. 항상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우주 끝까지 연결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온 전 세계의 인구한테 나비 효과로 전달된다. 이게 다르잖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밥 하나 먹는 것도 온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밥을 먹는다. 그죠? 이렇게 자꾸 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거는 넓히고 멀어서 이게 내가 태굴심이 나는 것은 좁혀놓고 이렇게 시야를 바꾸면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파워풀한 강력한 내면의 힘이 나오거든요. 나를 어떻게 이 공부를 가장 적합한 도구로 만들어 놓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걸 이 도구를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촉수의 기계예요. 부딪히고 받아들이는 거의 기계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자기만의 이렇게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봐요. 이게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촉수의 기계예요. 촉수의. 여기에서 이제 치가 이제 막 나가거든요. 그 내가 치하면 어떻게 돼? 생로병사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촉수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보는 것 자체면 그냥 끝나요. 그죠? 보고 받아들이고 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부 또 찰나 늘 그냥 이 자리에 계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